구약 성경에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던 대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기다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놀라우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 고침에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할 정도로 통달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사역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 즉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속된 말로, 쉬운 말로 미쳤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러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흔히 하는 놀이가 아마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잔치를 보고서 흉내를 내고 그리고 장례식 행하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놀았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골목에서 놀이터에서 잘 놀지를 않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애들처럼 집에 책이나 장난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집에 책이 아마 제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교과서 외에는 거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교과서 보고 난 뒤에 책을 본다, 텔레비전을 본다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밖에 나와서 놀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 유대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는 잔치놀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나머지 애들은 춤을 추고 아마 이때 유대인들은 잔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했는데 한쪽에서 슬피 울면 나머지 애들은 슬프다는 뜻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같이 놀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한쪽에서 피리를 불었음에도 다른 나머지 애들은 전혀 춤을 추지를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슬피 우는데도 전혀 가슴을 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 봐도 참으로 맥이 빠지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선지자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4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말 하나 토시 하나 놓칠세라 기억을 하면서 받아 적어가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환영을 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들에게 외친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하자 일부는 세례를 받고 자기네들의 죄를 뉘우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이 들렸다 하는 모습, 행색, 먹는 음식, 입는 옷, 전하는 말, 하는 말을 보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 의하면 마치 장례식 놀이에서 한쪽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복음을 들었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유대인들로부터 미쳐서 저런다는 소리를 들을 만합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 알려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말씀을 했고 이미 10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뿐입니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헤로드 왕의 죄를 꾸짖고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옥에서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이런 선지자를 미쳤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로 전한 말씀은 비슷했지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함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취지에 맞게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 놀이처럼 먼저 놀자고 제안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반응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세례요한과는 반대로 행했더니 저거 완전히 식충이 아니냐, 거기다가 술꾼이요, 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니 그게 무슨 선지자냐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나 다 죄인들이죠. 과거 세례 요한의 때처럼 이제는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오심을,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 잔치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의 모든 행함에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얼굴 표정에서 하는 말에서 삶에서 슬퍼하는 기색을 나타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음을 들은 취지와는, 예수님께서 전한 취지와는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자, 조금 앞에 마태복음 9장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궁금해서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는데, 이 말은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에는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도 다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때의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즉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할 때인데, 과거처럼 유대율법의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금식하며 죄를 뉘우치며, 물론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지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그 상징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늘 잔치하듯이 먹고 마셨습니다. 피리를 본다는 것은 잔치를 열고 춤을 추며 즐기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피리 소리에 그렇다면 춤을 추며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치루시겠다는데 말씀을 듣고도 이 사실을 기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그 광경을 보면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외쳐도 관심을 보이지를 아니하고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의 잔치 비유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왕은 신하들을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은 천국이 다 준비되었다, 마치 잔치의 자리와 같다, 오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들을 초청해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 반응이 얼마나 악하고 기가 막힙니까? 천국에 가자고 초청하러 온 사람을 거절하고 피하다 못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한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핑계거리가 됩니까? 아니, 잔치 참여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된다고 잔치에 가서 잘 먹고 밭에 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잘 먹을 기회도 없었을 터인데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 아니, 소를 보지도 않고 시험도 하지 않고 샀습니까? 시험해야 한다면 잔치 갔다 와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부인을 데리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양식이 귀한 때에. 이 비유의 요지가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별것 아닌 자기 이익에, 자기 여유를 즐기는데, 자기 쾌락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는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 생활 다 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일은 성도 간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시다 하는 일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저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출세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 조금 더 즐기고 자기가 가진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산을 조금 더 잃지 않기 위한 일에만 관심을 나타내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악하고 교만하면은 절대로 비난해서 안 될 대상을 함부로 비난합니다. 세례요한을 비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와 같은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죄리의 친구라, 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의 도덕성이나 품행으로는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이 말은 지혜에서 나온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는 모두 다 옳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잔치집의 사람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 직분에 맞게 전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옳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옳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고, 너희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미친 사람이 되고, 내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세례 요한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의 구원자다. 이것은 절대로 불변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진리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두고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것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처럼 이것이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거짓이냐 참이냐, 제정신이냐 미쳐서 하는 말이냐, 이런 식의 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죄인들이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참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다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아니면은 영원히 벌받을 일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만다.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